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떠나서 광야로 나온 것처럼 우리도 태화관을 나와서 이곳 수소 비전동산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텐트 예배당이라고 부를지 성막이라고 부를지 장막이라고 부를지 막 고민하다가 그냥 텐트 예배당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막도 아니고 그리고 장막 성전 그러면 또 그 2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2단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수소 비전동산 그러면 우리가 수석교회가 아니니까 그것도 정체성이 혼란이 오고 그래서 그냥 다윗교회 텐트 예배당 일단 그렇게 불리기로 했는데 더 좋은 게 있으면 나중에 또 바꿀지도 몰라요. 여러분 드디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는 불편한 곳이에요. 불편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은 불평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됐습니다. 그 불평만 안 했으면 훨씬 하나님의 축복받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그것 때문에 늦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배워야 될 것은 불평하지 말고 불편을 즐기자 이거예요. 네. 자, 우리 이게 우리 구호예요. 자, 절 따라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불편을 즐기자. 아, 이게 잘했는데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불평하지 말고 불편을 즐기자. 아멘. 네. 여러분 광야는요 축복의 땅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광야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셔야만 생존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특별히 은혜의 자리예요.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광야를 생각해 보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직접 받는 곳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가이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통과했어요. 두 번째, 광야는요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베풀었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구름기둥으로 또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늘 나타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요 만나를 먹는 곳이에요. 인류 역사상 만나를 먹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특별한 음식을 먹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나는요 메추라기를 먹는 곳이에요. 뭐 불평해서 메추라기 먹게 됐지만 어쨌든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망나는요 생수를 먹는 곳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수를 먹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광야로 나온 것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1년 동안 많이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가요 생각보다 주차장이 좋아요. 여러분 주차하셨죠 저기? 예. 저기 특별한 사람은 발레 파킹 해줘요. 그러니까 1,000원을 유집사님이 발레 파킹 해서 그냥 들어왔는데 뭐 애가 있고 뭐 힘들다 그러면은 안내위원이 부탁하시면 가끔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뒤가 축구장만큼 넓잖아요. 근데 이제 일방으로 나가셔야 돼요. 일방으로 아시죠? 들어올 때는 일로 들어왔다가 일방으로 나가면 돼. 나가는 길이 좀 꼬불꼬불하고 그렇지만 절대 길을 잃어버리진 않을 거예요. 예. 가다 보면 상식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앞으로 좀 써놓을 거예요. 일로 가라 저리로 가라. 예. 가보면 은혜와 진리교회 옆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교통이 혼잡 없도록 그때 되면 또 다른 교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겁니다. 저는 수석에 감사해요. 정말 제가 이번에 자료 찾아보니까 수석의 목사님 정말 훌륭하시더군요. 2015년까지 그 교회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2015년까지 여기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다 2015년에 저쪽 예배당을 짓고 저를 이사 가셨어요. 네. 이 교회가 생겨난 거는요 1954년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네. 네. 우리 정기석 장로님 동갑이죠, 그렇죠? 정기석 장로님 1954년생이에요. 66년 된 교회, 66년 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66년 전에 여기 어땠을 것 같아요, 여기? 산골 중에 산골이었어요. 산골 중에 산골. 거기를 어느 목사님인지 제가 찾지 못했어요. 연역을 못 찾겠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개척해라 여기다가. 그때는요 안 봐도 비유예요. 텐트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텐트. 어디 텐트 하나 쳤을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여기 빨간 벽돌 예배당도요. 그래서 기도해서 새로운 신축한 거 그거. 2015년까지 저길 쓴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이 얼마나 변화됐어요. 54년부터 지금까지 뭐 70년대까지도 여기는 골짜기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넓은 땅을 그 대신에 그때 소유했겠죠. 싼 값에. 그러다가 여기가 개발되면서 2015년에 저희가 종교부지를 딱 선정됐어요. 그 자리가. 그런데 종교부지를 얻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경쟁률이 38대 1이었대요. 그 3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저 땅을 얻은 거예요, 교회가. 근데 그 땅을 땅값까지 또 건물값까지 아마 한 것 같은데 건축하는데요 100억이 들었답니다. 100억.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100억을 들어서 예배당 줬는데 이 목사님 생각이 그때 독특한 거예요. 우리가 건축에 11조를 드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10억을 건축할 때 100억 들었는데 따로 또 10억을 모아갖고 이거를 한국교회에 필요한 곳에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건축이 11조. 그래가지고요 신문에 광고 냈어요. 자, 필요한 사람 신청하라. 저도 알았으면 신청할 건데. 아니 우리 예배당 짓겠다는 게 아니라 다해학교 몇십 군데에서 들어왔대요. 우리 10억 달라. 그러면서 플랜을 세운 거죠. 우리는 뭐뭐에 필요해서 이렇게 쓰려고 그런다. 10억 주면 이렇게 쓰겠다. 교회와 기독교 선교기관 단체가 수도 없이 어플라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당첨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명학교예요. 여명학교는 탈북자 학교예요. 우리 같은 다해 다문학교잖아요. 우리는 다문아이를 품는 학교인데 거기 탈북자 아이들 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여명학교 1등으로 당첨돼서 10억을 줬어요. 우리는 한 2등을 낼 텐데 다해 학교는 좋습니다. 거기 10억을 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다해 학교에도 언젠가는 10억을 기증할 단체가 있겠다. 근데 제가 또 잠깐 또 좀 이렇게 다해 학교 될 수 있을까? 근데 뭐냐면 여명학교는 지금 100억짜리 건물 짓고 있더라고요. 100억. 지금 있는 그 자리를 2021년까지인가 밖에 못 쓰게 돼 있어요. 2020년인가 지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100억짜리 빌딩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중에 10억이 수석교에서 간 거예요. 좀 부러웠어요. 하나님 우리 다해학교도 뭐 100억은 안 발에 한 55만 주셔갖고 좀 학교 줘가지고 각종 학교 좀 가게 해주세요. 기도가 좀 금방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어쨌든 이 수석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런 정신 갖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수석교회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교인들이 더 훌륭한 것 같아. 왜냐하면 10억을 11조 한다 그러면 반대할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목사님 우리 지금 100억 하나 힘들었는데 왜 또 10억 해요. 그냥 그만둬요. 이럴 텐데 교인들이 다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빌려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을 우리도 본받아야 돼. 본받아야 돼.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여기 장소 사용료를요 한 달에 5만 5천 원만 내래요. 우리 보고 정말 이거는요 안 받으면 오히려 미안하니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좀 내고 쓴다 이렇게 해야지 무료 쓴다 그러면 괜히 미안하잖아. 그래서 이게 이 교회 목사님의 정신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하나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우리가 처음에 신청할 때 우리가 한 50명이라고 어떻게 잘못 전달했대요. 우리가 한 이렇게 250명, 300명이라고 그러면 절대 안 빌려줄 거래요. 왜냐면 겹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빨간 벽돌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 수석교회 교육부가 주일학교가 열리고 있어요. 거기 쓰고 있어요. 거기를. 우린 여기 쓰고 있고 그 수석교회가 1시까지 저기 쓸 거예요. 1시까지. 우리 저기 1시까지 쓰는 거예요. 그 1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 막 예배들이 들어오는데 그 교회는 나들목 교회예요. 나들목 교회라고 저 대학로에 있는 교회인데 그 김형국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목회를 잘해갖고 지금 분립해서 교회가 많이 생기는데 이 지역에 분립교회, 나들목의 분립교회가 여기를 쓰고 있어요. 1시부터. 그리고 1시부터 어른 예배를 거기서 드리면 애들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애들 교육부로. 그러니까 우리 1시까지 비워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둘 건 없어요. 만약 여기서 다른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면 12시 반은 비워줘야 될 거예요. 예, 거기 또 셋업해야 되니까. 근데 마침 주일학교가 쓴대요. 셋업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운드 시스템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그냥 놔두기로 했어요. 오늘 예배를 치우지 않고. 교회 측에서 허락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저걸 놔두는데 그래도 막 짐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요. 트럭을 샀어요. 탑차. 중고차 700만 원 주고 샀어요. 지금 여기 안 보이지만 우리 있어요. 우리 차 부자 돼서 차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하얀색인데 1톤짜리인데 이렇게 완전 지붕까지 있고 비도 안 맞게 된 그걸 사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다 놔둘 수 없는 짐은 거기다 다 실을 거예요. 일단. 그래가지고 멀리 갈 것도 없어. 여기 주차장에 세워놓고 다음 주에 오면 또 꺼내 쓰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디 이사 갈 때 탑차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우리가 차 탑차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쪽 빨간 벽돌 예배당에 지하가 있어요. 그 지하에는 1시에 또 다른 교회가 예배 드려요. 거기서. 이 교회를요. 이 수석교회가 정말 아낌없이 다 나누는 교회.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훌륭한 교회. 저는 그래서 우리 다혜교회도 여기 쓰는 동안에 이 정신을 좀 더 배워가지고 내곡동 가서 예배당 치면 우리도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나누는 교회. 근데 안 나눌 수가 없게 됐어요 벌써. 중국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겠지. 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중국 쪽에서 5억을 우리에게 일단 빌려주기로 했잖아요. 중국 북경 한인교회에서. 그래갖고 3층을 질 수 있게 됐어요 지금. 3층을. 근데 3층까지 지니까 제가 평수 계산해 보니까요. 소위 이제 건폐율이라는 게 있고 이제 용적률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용적률은 뭐냐면 우리 그 땅이 지금 242평이에요. 정확하게. 242평 곱하기 2 하면 돼요. 그러면 484평의 건물을 지상에다 질 수 있어요. 평수로.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484평이니까 거의 뭐 한 층당 100평짜리로 해서 5층까지 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5층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고가 높이는 5층까지 질 수 있어요. 이 지역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우리가 건축하고 하다 보니까 1층에는 이제 60평 건평이 나왔고 거기 이제 필로티 있어서 기둥이 있어서 주차해야 되니까 2층은요 140평이에요. 2층이 100평에 140평이요. 거기다 3층을 또 짓게 되니까 또 140평이에요. 그러면 1층에 60평, 2층에 140, 3층 140 하면 340평이에요. 그게 340평. 그럼 몇 평 남아요? 484평에서 340 빼면 얼마 남아요? 예? 제가 산수 못하는 거 알잖아요. 빨리 좀 도와줘요. 140평 정도 나오네. 140평. 근데 140평 정도 갖고 이제 더 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140평이지만 실제로 지하를 따져봅시다. 지하는 지금 몇 평이에요, 우리가? 지하는 건폐율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242평이지만 거의 한 200평 짓지 않아요, 우리가? 200평 짓까 대략 200평 지면은 자, 계산해 봅시다. 지하 200평에 지상 340평이면 540평이에요, 지금. 540평을 짓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데 140평 남았다 그러면 그게 얼마 남은 거예요? 5분의 1이 남은 거예요, 6분의 1이 남은 거예요. 제가 산수를 못하는 게 평생 고생해요. 이렇게. 하여튼 제가 보니까 5분의 4는 완공되는 거예요. 거의. 많이 잡으면 6분의 5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건 뭐냐면요. 다 지어졌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지어졌어요. 어저께 조홍재 집사님 제게 연락하셨어요. 목사님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임상규라는 분이 200만 원 헌금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초창기 멤버인데 그때는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치과대학 다니는. 지금 이제 의사에서 개업해가지고 그래갖고 200만 원 우정헌금 보내왔어요. 감사하잖아요. 네. 우정헌금 이제 다 편지 보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건축위원회에서 아시겠지만 CM 했던 그 이범기 대표님이 계세요. 그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500만 원인가 드렸어요. 그 뭐 이제 시작하다가 이제 계약을 파기하고 500만 원 드렸는데 그분이 어저께 500만 원
건축헌금했어요. 그러게. 저는 정말 감동이에요. 외부에서 정말 애정을 갖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얼마 전에 호주에 있는 시드니 중앙교회 진기여 목사님이 100만 원 헌금하셨어요. 우정헌금. 정말 우정헌금은요, 위로가 돼. 액수와 상관없이. 그냥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봤더니 종지사한테 지금 매칭 펀드 시작하고 지금 헌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1억 2,400만 원인가 들어왔대요. 큰일 났어요. 넘을 것 같아요, 목표액을. 이미 넘었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구정 때 용돈 많이 주시고 세뱃돈 많이 주시면 그때 헌금돈 갖고 오게 되면 아마 다 채워져 가지고 건축이 이제 예배당 다 질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이건 그냥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북경에 갔는데 거기 이제 그 북경 한인교회 박장로님이라고, 그분도 1954년생이에요. 근데 그분이 손을 붙잡고 그런, 그 사모님이랑 같이, 목사님, 제가요 땅이 있는데 이 땅 팔리면요 다 이렇게 헌금할 거예요. 건축 다 부족한 거 다 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배 있죠, 배. 먹는 배 과수원을 했어요. 중국에서. 근데 땅이 뭐 그게 9만 평이라나 하여튼 엄청나게 넓은 땅인데, 그 땅에서 배농사 져서 하다가 이 땅이 지금 중국에서 우리로 말하면 세종시 같이 새로운 도시 만드는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갑자기 이 땅값이 올라갔어요. 그 장로님도 놀란 거예요. 시가 얼마냐면요 1,000억이래요. 그 땅값이 지금. 그래서 장로님 막 놀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돼갖고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하여튼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모님도 같이 진지하게 두 분이 기도해 주세요. 이 땅 잘 팔리도록. 그러면 나머지 다 이렇게 건축원금 본인이 다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실현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야, 정말 고맙다. 하나님의 역사는 또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저 믿음대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분 박장로님이에요. 그냥 박장로님.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그 박태호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저 장로님 어떤 분이에요? 그랬더니 장로님과 권사님 참 훌륭한 분이에요. 지금 현재 그게 재정 담당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예배당 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많이 체험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광야를 나왔기 때문에 체험한 거예요. 지금. YMCA 계속 있었으면 이런 생생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광야를 나와서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절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41절 보세요. 41절 보면 제가 눈에 탁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지 않고 여기서는요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을까? 여러분 군대는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집단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군대, 여호와의 군대 그 특별한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그냥 종살이 하는 게 불쌍해서 구원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지고 가나안 땅 입성이 끝이 아니에요. 그게. 예배당 완성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짓자, 예배당 졌다, 다 됐다 이게 아니라 그 짓고 나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일 때 그 정복이 끝이 아니라 그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다 만들어 갖고 온 열방 사람들이, 온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가를 모델로 세우시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어요. 군대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표가 저기 보세요. 2020년 다윗교회 표. 아직 제가 저기에 대한 설교 안 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게 내곡동으로 고고. 네. 강하고 담대해야 돼. 여러분 내곡동에 그 아파트가 7단지까지 있는데 몇 세대인지 아세요? 거기가? 제가 카운트 해봤더니 4,521 4,521세대 큰 단지. 제가 거기 그 충운교회라고 우리 지금 내곡동 사무실 4층에 있는 목사님 내려오셔갖고 이분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어드바이스 해주셨어요. 목사님 참 잘 됐어요. 목사님 교회가 여기다 예배당 짓고 전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몇 년 전부터 그 지역을 다 돌아봤대요. 전도지 주면서 다 돌아봤는데 여기가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4,521세대가 사는데 교회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5개예요. 현재. 근데 그 2교회는 종교부지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 종교부지에 있는 교회고 하나는 우리 예배당 질자리 바로 옆에 있는 오래된 교회고 저 안에는 또 더 오랜 내곡교회가 있어요. 4개에다가 거기 상가 그 앞에 지금 하나 교회가 들어온 거야. 또 상가예요. 상가 분양받아서. 거기는 상가에도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그런 거예요. 여기는요 목사님 교회가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제가 다녀보니까 교회 다닐 사람들 참 많아요. 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예배당 지면 그게 끝이 아니구나.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돼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돼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이 들어가서 예배당 지면 끝났다 이제 잘 됐다 그게 아니라 그게 또 다른 시작이구나. 우리에게 새로운 역할과 사명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그렇게 예배당 질 때 도움이 오는 것은요 상호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뭐 들어서 몇 번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우리가 중국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오후에. 지금 이대에만 해도 중국 유학생이 1,000명이 와 있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어디 유학 갔다 그리고 그런 좋은 데 왔다는 것은 그 집안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청년들에게 청년의 시절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영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사람을 산다면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선교는 없어요. 예. 선교사님들이 선교제가 갖고 중국말 배워서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온 학생들을 그 유학생들을 그 나그네들을 우리 사랑으로 품어가지고 정말 그들에게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면서 밥도 먹여주면서 이 정착을 위해서 도움도 주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이들이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이 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장한 목사님이 한국에 얼마나 큰 영향기 주셨어요. 그분이 수원역에서 구두 닦던 소년이었어요. 6.25 전쟁 그때. 그런데 미군이 그 똑똑하니까 유학 보내준 거예요.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 유학 가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공부하고 사모님 만나서 결혼하고 돌아왔고 한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습니까. 사람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상해 한인연합교회 엄경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정말 너무 그 설교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 지금 상해 한인연합교회는요 지금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요즘 조금 줄어서 한 2,000명 모이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친구니까 만나서 얘기하다가 내곡동에다가 예배당 진다니까 자기 내곡동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내곡동 아냐 그랬더니 안 돼 자기는. 나 이제 은퇴하고 서울 가면 내곡동에 살고 싶어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은퇴할 때 돈을 얼마 받는데요. 퇴직금으로. 그럼 그거 헌금할 테니까 예배당 질 때 옥상에다가 옥탑방 방 2개만 만들어 달래. 거기 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진심이 아닌데 진심이래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그 건축에는 물어봤어요. 옥탑방 짓는 게 가능해 했더니 법적으로 가능하대요 그게. 그분은요 설계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은퇴하고 오면은 여기 와서 상해 한인 연합회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 근데 여기서 예수 안 믿고 있다가 거기 가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여기 와갖고 다시 교회를 못 정하고 안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시 다의 교회로 불러들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와서. 그래서 협동 목사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서 협동 목사 하면서 옥탑방에 살겠대요. 그러면 그 목사님 보고 오는 상해하는 연합교회 교인들이 앞으로 늘어날 거고, 그리고 이제 북경의 박태현 목사님도 언젠가 은퇴하실 텐데 이분은 또 인맥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 명지대학에 그게 출신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는요 지금 명지대학교 학생이 중국 학생이 200명이 있는데 200명을 전부 관할하고 이렇게 돌봐주는 역할을 하고 있대요. 총장님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학생들을 잘 돌봐줘서. 근데 여기서 중국에 예배하면 그런 분들이 중국 학생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외국어 대학교 동시통역원 대학원 교수도 그 북경 한인교회 출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교회가 예배만 있다면 얼마든지 와서 데리고 와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셋이 앉아서 얘기했어요. 박태현 목사님, 원경 목사님 저랑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계신가 보다. 난 솔직히 내가 예배당을 왜 줘야 될지 난 잘 몰랐다. 내가 군대로 말하면 지금 제대 말년인데 내가 왜 이렇게 제대하지 못하고 비상계엄령 선포돼 가지고 지금 날짜 받아놓고 못 나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난 참 억울하고 난 눈물 나려고 그런다. 근데 내가 왜 줘야 될지 모르겠다.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사역, 이 땅에 와 있는 나그네들, 중국 유학생들 전도하라고 짓는 것도 있구나. 그게 다는 아니지만 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쩜 우리 교회 이름 속에 디아스포라가 붙을지 몰라, 이사 가면. 예를 들면 뭐 다의 디아스포라 처치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디아스포라 품는 교회. 그리고 또 꿈은요, 우리가 이제 서울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라면 앞으로 이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나가갖고 저 부산에도 세우고 저 대구에도 세우고 목포에도 세우고 디아스포라 교회가 많이 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항상 기도하잖아요. 다윗교회가 모델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마다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와의 군대예요.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 내국 땅에서 가고 있는데 예배당 짓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또 다른 시작이에요. 여기 있는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정말 군대로서 강해져야 되겠어요. 거기 가면 할 일이 많습니다. 4,521세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몇 세대요? 4,521. 제가 지금 자꾸 기억력 나빠지는데 왜잖아요. 4,521 놓고 기도하세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갔을 때 그들이 주 앞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지역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거기 이제 들어가려면 또 산을 넘고 물을 건넜는데 또 그래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가면 그런 모든 장애물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 거기서 말이죠, 민원이 최근에 들어왔는데 그 땅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들어가기가 좀 좁다고 우리 땅을 좀 떼어달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도로를 만들겠다고. 뭐 6평을 달래는지 10평을 달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교회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옆에 문화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옆에. 똑같은 얘기를 문화센터에도 한 거예요. 그 문화센터 분양받은 사람들은 우리 땅 내놓을게요 그랬어요. 근데 그 땅을 내놔봤자 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우리가 가령 6평이고 몇 평 떼어주면 우리는 더 문화센터 쪽으로 땅을 더 대토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시작됐어요. 이 새로운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받아요. 뭐가 문제가 있다. 아, 또 무슨 축복 주시려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예. 저는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이미옥 집사님이 낙관적과 낙천적의 차이점을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낙관적이에요, 낙천적이에요, 여러분? 낙천적은요, 대책 없이 편안하는 거래요. 그건 망하는 길이래요. 낙관적은 생각하고 준비하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랍니다. 저는 보니까 전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낙천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민과 지금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과 화해 속에서 들어가면 환영받을 거예요.
좋잖아요. 그거를 어쩌면 조금 건축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God's best를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최상이라고요.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상입니다. 지금 이 예배 처소가 우리에겐 최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광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겪으실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곳이고 만나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도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다 할지라도 정말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갖고 나가시면 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